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많이 들어왔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달란트 비유일 것인데,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열 문화의 비유와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삭개오를 먼저 만나셨죠.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그를 따른 제자들과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이제 가시게 되고 올라가시게 되고, 또 게다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특징은 각 사람의 골고루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다는 것이 5달란트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점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칭찬받고 또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이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문화라든지 또는 데나리온 뭐 이러한 것처럼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들을 나타내는 그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어떤 사람이 먼 나라의 여행을 떠나기 앞서서 그와 함께 있던 종들을 불러서 그 달란트라는 것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한마디로 자본금을 나눠주신 것인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적지 않은 굉장히 큰 거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는데, 그 각 사람의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재능대로. 더 갖고 싶다고 해서 더 준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덜 준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의 재능. 그 누가 잘 압니까? 종들을. 주인이 잘 알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것들을 나눠줬습니다. 자, 이 달란트라는 것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어느 한때는 한 달란트가 한 6천 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쳐졌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달란트 그러면 뭐 한 3, 40kg 정도 나간다. 뭐 무게를 따지면 그러고, 또 가치를 따지면 뭐 4억, 5억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만은, 그 무게라든지 그 매덕이 됐더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초점이 아니고, 그 맡겨준 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이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것이 무가치하다, 적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1달란트마저도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한 20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거액이에요. 적지 않죠? 그걸 자본금으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2000년 전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제도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속속들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장사를 했던 것 같은데,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일꾼들을 데리고 있었겠죠. 여러 종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자기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먼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사업을 종들에게 하도록 이게 맡겨주게 되는데, 그 각 사람들에게 그 신뢰도를 따라서 또 숙련도를 따라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 가운데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적어도 그런 종들의 기능의 정도, 실력, 능력을 다 알고 있었고 그동안 일을 시켜본 경험과 그 신뢰성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 사람을 뽑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재능대로 나눠주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각 나가서 주인의 신뢰에 부응하도록 일을 해 나가야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느냐라는 겁니다. 감람산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공생의 생을 마치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 심판 때 있게 될 일들,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는 맡은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중요한 문제였듯이 여기서도 임무에 대해서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장차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각 자기가 행한 것을 주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받은 자를 불러서 얼마나 그 일을 잘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결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잘했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5달란트, 100%를 남기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렇게 남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느냐라는 것을 따지지 않고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을 성실하게 했느냐라는 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맡겨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결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했느냐라는 것이 그 초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익을 냈느냐라는 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주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일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이고 주인 오실 때 주인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주인이 많은 돈을 맡겨줬죠. 거액을 맡겨줬습니다.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1달란트든지 거기를 맡겨줬는데 나중에 칭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합니다. 적대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주 큰 돈이에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해요? 적은 돈이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봐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미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게 보여요. 세상 가치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영광 이런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영광, 우리가 주실 칭찬, 인정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수고를 지혜롭게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세 사람 중에 나왔는데 이제 그동안에 각자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임무를 받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신자에게 해당된다는 얘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임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예수를 믿고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전부로 생각한다면 너무 유치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한 큰 도리든지 또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들 또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그 뜻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그 지식은 없고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든가 오로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래 기도하면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자기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너무 저급하고 유치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알아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 할 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무슨 특별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그 교회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자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우리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일을 하는 한에 그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 지금까지 그거 믿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 혼자가 아니고 나 혼자가 아니고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뿐만 아니라, 물론 내가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을 버리면 그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가 개인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늘 전체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체를 이루는 한 분자예요, 분자. 전체를 위해서 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또 다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함께 이루고 있는 것이지 혼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중요한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좋은 말 듣고 자기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없다는 거 아니고요. 이런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부인 것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얘기하십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부모의 위치에서 마땅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채워주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드리죠. 해주시죠. 뭘 바라고 하시나요? 자녀들이 어떻게든 부모의 우중을 잘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좀 바르게 좀 살아가도록 자라가기를 원해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위로와 소망 또 어떤 힘을 얻고 이러 다 좋은데 그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것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기의 도덕적인 의무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현재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기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달갑게 듣질 않습니다. 왜? 하도 교회에 치인 게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이제 사리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표현 방식을 표현을 비로소 얘기하자면 성도들이 너무 건강하대요. 성도들이 너무 건강해서 너무 잘 도망다닌대요. 너무 영향이 풍부해서 잘 도망다닌대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셨든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그건 그대로 묻어두시는 것이 좋은 거고요, 지혜입니다. 과거의 그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누구 핑계 댈 겁니까? 목사 핑계 댈 겁니까? 어떤 집사 핑계 댈 겁니까? 어떤 상황들 핑계 댈 겁니까? 핑계가 안 됩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몫이 있고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신다니까요. 좀 엄중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지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서 어떤 도덕적인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과 그런 일에 대한 자기 임무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어떤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이 충성이 아니고요. 그 이전의 마음의 자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전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것이 동기와 목적이 돼서 나 같은 거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감사한 일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충성된 마음이 없이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반복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익숙해지면 눈 감고도 합니다. 근데 충성된 마음이 없는 그런 기능의 탁월함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거기서 무엇인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어야겠다는 자기중심적이고 행복 위주의 공리주의적인 종교 감정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차원에서 더 깊어지시고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깊어지셔야죠. 더 성숙하셔야죠.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그 배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배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거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본전을 드린다고 내놨습니다. 왜? 뭐라고 핑계답니까? 주인이 두려워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 안 하니까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느냐? 주인한테 핑계를 대고 한마디로 주인을 공격합니다. 정말 악한 종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은 굳은 사람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야, 이 핑계가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사람이에요? 그동안 주인이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아니 자기들 데리고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썩도 싹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 시켜주고 기회를 주고 기능을 연마하게 하고 실력을 향상되게 하고,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재산까지 나눠주지 않습니까? 자본금까지 장사해보라고요. 근데 안 심었어요? 주인은요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동안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에요. 다 나눠줬잖아요. 다 나눠줬어요. 나눠준 걸 좀 거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한 종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로 주인에게 핑계를 대고 주인을 악평을 합니다. 그런 종에 대해서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넌 내가 준 돈을 왜 땅에 묻어뒀느냐? 차라리 그 돈을 돈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맡겨가지고 은행에 갖다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는 거하고, 자본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하고 말이죠,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거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쉬워요? 은행에 맡기는 게 쉽죠. 큰 돈 맡겨놓으면 이자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안전하게 보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가장 그렇게 쉽고 기본적인 것도 안 한 종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주인을 향해서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쉽고 기본적인 일도 전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본전만 내놓는 것을 본 주인이 그 악한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주인을 해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가지고 도망가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망간 거나 땅에 묻어둔 거나 똑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해를 끼친 거예요? 주인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습니다. 이 주인은 재산이 아주 많은 큰 사업가로 그동안 자기 집안의 종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재료를 다 공급해 줬습니다. 5달란트를 맡았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은 그것이 없을 때와 달리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히 더 갖게 된 것이죠. 계속 기회가 불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았으니까 그 맡은 걸 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계속 기회가 불어나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자기가 임무를 감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라가는 건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계속 자라가게 되는 걸, 수단도 더 지혜로워지고요. 자기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열매도 당연히 거두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로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제 강해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제목 설교를 하거나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놔두라고 하는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그게 무서워서, 그 소리 듣기 무서워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오해도 피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딱 그렇게 맞는 말씀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상황에 맞춰서. 오늘 말씀도 우리 교회 상황에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이제 어린 아이 쪽이 있죠. 이제 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출석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그것에 만족을 누리신 분들이 계시고,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신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모두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니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먹고 자라가듯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배워가면서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의 성장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어떤 기능적인 일 이전에 어떤 일로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때는 못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먹고 자라기 바빠요. 먹고 자라가기 바빠요. 근데 성숙했으면 일을 맡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라가게 되느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회에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신앙과 어떤 믿음의 어떤 성숙, 또 인품과 성품이 좀 다듬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봉사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왜 거기서 사람이 자라가느냐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부딪힌 일도 있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자기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도우시고 이끄시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잘하지를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또한 갖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기능이나 실력이나 그 인격이 다듬어지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도 커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열매를 또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일감이라는 것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으면 그걸 가장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해 나갈 때 거기에 따른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졌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아까 두 종류의 종 얘기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칭찬을 받아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했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 신실하게, 순결하고 진실하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게 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죠.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하셔야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거기서 자기 자신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에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더 순결하고 정금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5달란트라는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단순한 기능이나 어떤 은사나 재능 이런 것이 아니고 이처럼 많은 은혜의 사실을 그가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로서만이 아니라 기회도 마찬가지고 수단도 마찬가지고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 나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 또 여러분들은 모두 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일은 그것을 하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어린아이 때는 못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거나 자라가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일생 동안 하게 되는 것이고 일생 동안 그 일에 충성하다가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을 직고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오늘 두 종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의 터 위에서 복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근데 각 사람이 나름대로는 훌륭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일들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 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요. 아무 문제 없이, 문제의식 없이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라도 지푸라기나 풀과 같은 것으로 만든 일 아닌가 하는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좀 두렵더라고요. 네가 하는 거는 네가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 보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재림 때 있게 될 일입니다. 불로 심판하실 그날 그 불에 의해서 각 사람의 행한 일들의 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맞겠지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쌓아 올렸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쌓아 올려서 자, 금, 은, 보석 이 특징은 뭘까요? 불로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안 태워지죠. 불 가지고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불로 시험을 해도 어떻게 해요?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불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적은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공적이라는 것이 불에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 공적이라는 표현은 참 잘 안 쓰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이거 공적을 얘기하면 자꾸 자기 공로 같은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은 해야 됩니다. 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같은 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자, 불로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 공적이라는 것이요. 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집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불에 타 없어질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러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결국 모두 다 주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인데,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보다는 게으르게 살면서 적당히 살던 사람들이든지, 혹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든지 결국 다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능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단이 나에게 있어도 그 수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행되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의 허락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있고 아무리 주어진 탁월한 은사가 있어도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이 터지면은 전쟁통에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전쟁통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던지는 것이 사명이다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난리 중에 내가 정신없이 피난 가기 바쁜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개인적으로는 어떤 몸의 연약함이든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된 거라 한계도 봉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환경적이든지 자기 몸의 문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그런 한계 아래 갇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라든지 수단이든지 기회들을 열어주시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해 주시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우린 그 일을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거기서 인품도 다듬어지고 성품도 다듬어지고 거기서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기분에 따라서나 내 감정에 따라서든지 어떤 옅은 종교적 이해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집이나 나무나 풀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결과가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은 장사하는 사람을 하나 예로 들어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인데, 어떤 사람이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어떤 경제 활동을 하시든지 교육자라고 한다면 각각 그 분야에서 달란트라고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경제 활동이든지 장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에 종사를 하시는데, 그 각 분야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 자체도 달란트인 것이고 수단도 지혜도 기회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인도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도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다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고 또 교회의 분자로서 내가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신 기회로 생각하시고 겸손하게 수종드는 종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교회 지체로서 교회 분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충성을 다하는 종들로 생활해 나갈 때에 모든 일 가운데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